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신 여러분 모두 서로 축복하며 인사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예배에 성공합시다. 세상 사람들한테 당신 죄인입니까? 물으면 다 아니라고 거부하고 죄인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불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당신 죄인입니까? 물으면 다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나는 죄인이지만 용서함 받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또 당당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 용서받은 죄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명확하게 답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죄라고 생각할 때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죄가 몇 가지나 될까요? 우리가 고민할 것 없이 갈라디아서 4장 5장 17절부터는 우리 죄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육체의 열매, 그것은 분명하다.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우상 숭배, 주술,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또 분열, 이단, 투기, 술취함, 방탕함, 이와 같은 것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그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죄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용서받은 죄가 무엇인지, 우리가 음행하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고 이게 죄인 줄 알고 그거를 회개하지만 그것은 근본적인 우리의 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죄는 여전히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은 자이지만 여전히 사탄의 조롱거리가 되어서 용서함 받았지만 참 힘없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여전히 죄의 습관에 죄의 지배를 받는 사람으로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끌려다니는 죄인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당당하게 주님의 주신 자유와 그 기쁨을 누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 일이 가능하겠습니까? 우리는 믿는 것을, 우리의 죄를,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그래서 불순종한 것이 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영접하는 것으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았고 구원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구원의 시작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살쯤 되었을 때 일어나 서고 한 발짝 발을 내디디면 너무나 좋아합니다. 야, 우리 아이가 이제 걷게 되었다고. 잘 걸은가요? 비틀비틀하면서 거울이 한 발짝 내딛었지만 우리 아이 걷는다고. 왜냐하면 그렇게 시작했지만 곧 이제 점점 나이가 들면서 잘 걸을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 발짝 걸은 그것을 마치 뛰어다니기라도 하는 것처럼 기뻐하고 그것으로 정말 감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 아이가 2살, 3살 돼도 그렇게 비틀비틀 걷지 못한다면 그때도 우리가 박수치고 잘한다고 칭찬할 수 있습니까? 부모라면 그렇게 되면 얼른 너 어디가 이상 있냐? 병원에 가서 엑스레이 찍고 어떻게든 잘 걷게 하려고 모든 노력을 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은 바로 한 발짝 뛴 이제 시작점에 섰으니까 그것을 기뻐하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신 있게 말하는 것이지, 여전히 비틀거리면서 죄와 싸우지 이기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의 모습 그대로 10년 20년 집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돼도 그 삶이 변하지 않으면서 내가 걷는다고 이게 칭찬하고 기뻐할 일이겠습니까? 저도 알지 못했습니다. 구원받으면, 예수 믿으면 그것으로 구원이니까 이제 됐다, 구원받았으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라고만 말했지, 이제 죄와 싸워서 이겨서 죄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을 누리는 자,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한, 그래서 그러한 비전을 아직까지 말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교회 다니면서도 직분자가 되었고 오래 10년 20년 예수를 믿어서도 우리의 삶이 죄를 이기는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오경을 참 우리의 삶에 다른 새로운 믿음의 지평을 여는 그러한 은혜의 길로 이제 소망 가운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몇 날이 못되어 우리 모두는 정말 내가 어떤 죄인인지, 그리고 죄를 이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삶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체험하며 간증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한 복된 삶이 우리들에게 있기에 오늘 주신 말씀은 우리가 소망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얼마나 비참한 정말 죄의 결과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주보에 올려야 했기 때문에 제목을 아주 부드럽게 죄의 열매라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죄로 인하여 타락한 그 사람들의 실상이 어떤 것인지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오늘 본문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죄를 이기지 못하면 저주받은 인생이 되고 가정이, 부부가 원수처럼 살게 되면서 그 자녀들이 건강한 믿음의 자녀가 되지 못하는 것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4장 1절부터 가인과 아벨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경배했던 삶, 타락한 삶이었지만 그들이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셨는지 안 받으셨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던 그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습관이 자녀들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예배가 전해진 것이죠. 그래서 가인과 아벨도 자기들도 기쁜 일이 있을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3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 삼아 여호와께 드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세월이 지났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났다는 그 시간의 끝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이제 심은 것이 자라고 열매 익어서 수확대가 되었다, 그러한 의미도 이 단어 안에 있습니다. 아마 가인이 이제 소망 가운데 씨를 뿌리고 농사가 너무 잘 되어서 그 감격의 기쁨을 가지고 그것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제사에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습니다.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것은 그가 악이 그를 지배하는, 그래서 선한 것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는 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을 드러나는, 그래서 떳떳하게 고개 세우고 당당하게 드리는 그 보란듯 내 것을 좀 보라는 그 자랑의 예배를 하나님은 거들떠 보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벨의 예배는 정말 눈물로 통회하며 드리는 예배인 것입니다.
아벨이라는 이름은 한숨, 그렇게 아주 아무것도 아닌 그냥 호흡에 불과한, 아마 아벨의 예배하는 마음은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렇게 정말 겸손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그 예배는 연락이 된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가인이 그 죄의 영향력으로 얼마나 그 예배를 드렸음에도 예배가 드려져서 둘이 예배 드렸는데 동생의 예배가 연락되었다면 그나마 얼마나 다행인 것입니까? 야, 아벨아, 너의 예배를 하나님 받으셨구나, 축하한다, 이렇게 격려해주고, 야, 나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예배를 받으실까? 이런 마음이 가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죄에 오염돼 버린 그 마음은 그 예배가 거절되는 그 하나님의 그 징계 앞에서도 결코 정말 무릎이 꿇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히려 아벨을 향해 너 때문에 내 예배가 받아지지 않는 것처럼 아벨을 향해서 분노를 표현하면서 결국 그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예배가 연락된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그래서 죄의 결과가 자기 형제를 죽이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가인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쫓겨나서 그가 이제 노 땅에 가서 거주하면서 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저주받은 인간의 삶, 예배가 거절당한 그 삶의 모습이 이제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노 땅에 거주하면서 이제 그가 자녀를 낳았고 그가 한 첫 번째 일이 성을 쌓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의 성을 쌓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서 집집마다 울타리가 있었습니다. 그 울타리는 아주 나지막해서 서로 이렇게 얼굴을 볼 수 있고 대화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콘크리트 담이 세워지고 더 높게 안을 쳐다볼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제 뾰족뾰족한 유리 조각을 철조망을 치고 이제 감시 카메라를 세우고 또 안에 무서운 개를 키우면서 자기의 성을 쌓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인기리에 봤던 스카이 캐슬이라는 캐슬이 자기 성을 쌓는 것입니다. 자기 성을 쌓는 사람들의 속셈은 우리만 특별히 누리자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의 소유로 하자. 그래서 지금 이 가인이 노 땅에서 처음 한 것은 성을 쌓고 우리의 왕국을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나면 자기의 성을 쌓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든든한 울타리를 치고 여기서 안전을 지켜보려고 지금 한국에도 대재벌들이 이러한 성을 쌓는 것입니다. 삼성, 현대, LG, 이 모든 것들이 견고한 성처럼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만 특혜를 누리자고 하면서 그들은 아주 무소불위의 재력과 경제력 그리고 모든 정치력을 다 동원해서 견고한 자기의 성을 쌓는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자기의 성을 쌓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교회들마저 다 자기 성을 쌓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성교회, 사랑의 교회 아주 우뚝우뚝 선 자기들만의 성을 쌓아서 다른 사람과 연합하지 못하고 자기들만이 이렇게 가문으로 물려받아야 될 만큼 내 것이 되어버린 내 성을 쌓는 모습들이, 이게 죄의 적나라한 모습인 것입니다.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사대만의 라멕이라는 아주 무시무시한 지도자 한 사람이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라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름의 상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통치자라고 하는
그렇게 아주 권력을 상징하는 이름, 그게 바로 라멕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아다와 실라, 아다라고 하는 의미는 지혜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실라는 감정이라는, 통치는 지혜와 감정, 그렇게 해서 자기들은 문화라고 말하면서 그들로부터 그들만의 새로운 문화가 생겨나는데, 그 아다를 통해서 야발이라고 하는 육축 치는 자가 생겨났습니다.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습니다. 그것은 옷을 만들기 위해서 가축을 기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성을 쌓고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더 건강해지자, 더 힘있는 자가 되자. 그래서 이 음식의 문화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가축을 치는 이유가 의복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힘과 그러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그러한 것으로 이 음식의 문화가 변질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이 건강과 정력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그 타락한 음식의 문화가 그 성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과학적으로 음식이 사람의 성격을 지배한다는 것이 정확하게 분별이 되었습니다. 성경이 음식을 정결하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음식 자체로 우리의 성격을 포악하고 이렇게 정말 전투적인 사람이 되게 하는 그러한 강한 기질이 있다는 것을 이제 과학자들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성 안에서는 힘이 있는 것이라면, 강한 것이라면, 오래 살 수 있는 것이라면 모든 것을 다 흡수해버리는 그 짐승을 키우는 자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 또 다른 형제 유발이라고 수금과 등소를 잡는 자, 좋게 말하면 유행가가 시작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술과 음주, 가문의 문화, 모든 중독의 문화가 이 성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떠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끝없는 쾌락과 즐거움, 그리고 더 높은, 더 좋은 그러한 자극을 찾는 것. 그래서 그들은 음악을 만들고 술을 먹고 거기서 즐기면서, 지금 현대로는 인터넷을 통해서 도박과 게임과 모든 음란한 그러한 영상들이 이 성 안에서 만들어지는 문화, 이게 바로 유발부터 시작된 음악의 문화인 것입니다. 유행가는 그 시대를 반영한다고 하면서, 그래도 건전한 유행가는 사람들의 애환을 달래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유행가를 부르기 시작해서 불화했던 가정이 행복해졌다는 것은 없습니다. 유행가가 불러지면서 자기가 위안을 받을 뿐만 아니라 함께 정말 같이 타락의 길을 가지, 유행가를 불러서 그 가정이 건전하게 세워지는 일은 결코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의 입에서, 물론 유행가를 잘 부르는 사람이 없어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입술에는 이 세상의 문화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이 우리의 입술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0살만 되면, 초등학교만 들어가면 찬송가를 암송해서 부르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암송해서 찬송을 부르자고 말합니다. 거룩한 교회는 찬송이 하나가 되는 교회, 주일학교 아이부터 청년,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같은 찬송으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것, 그게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찬송을 부르지 못합니다. 그것은 부르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찬송을 부르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하나님 은혜가 시작하게 되면, 그렇게 끊을 수 없었던 오락을 스스로 끊어간다는 것입니다. 중독에 대해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것, 어른들도 이 찬양을 통해서만도 정말 그 끊을 수 없던 야동,
많은 지금 너무나 심각하게 우리 곁에 와 있기 때문에 그것이 죄라고 느끼지 못하고 당연히 모두가 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뭉개버립니다. 그것을 이길 힘이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나 음악을 통해서 그런 것이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찬송을 통해서 그 음란의 문화가 역전되는 그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암송해서 찬송이 내 삶을 지배하도록 거룩한 삶을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 가정 가운데 또 두발 가인이라는 자녀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가 철기문화라고 하면서 드디어 전쟁 무기 칼과 창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력으로 전체를 지배하는 그 전쟁의 문화, 이게 가인의 성에서 일어나는 문화인 것입니다. 그래서 라멕의 노래라고 부른 이 노래는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난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가정에서 첫 번째 일어나는 것은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음란의 문화가 시작되고 또 유행가가 시작되고 또 모든 중독이 시작되고 전쟁이 시작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사람들의 추구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라멕의 노래에 아다와 실라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내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도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마음껏 칼을 휘두르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가인을 위해서 표를 만들어 주시고 그에게 죽이는 자는 7배의 벌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셨는데 자기는 하나님에 비해서 그 100배나 10배나 더 나를 막는 자는 벌이 77배나 될 것이다. 하나님도 나를 당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한 문화, 이게 죄를 지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습니다. 이것은 성경 역사로 7,000년 전에 6,000년 전의 기록인데 2019년 지금 현실의 그 사람들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힘이 있어서 즐기고 맞고 마시고 마음껏 내성을 쌓으면서 하나님도 대적해서 마치 하나님도 우리를 건들지 못할 것처럼 이렇게 끝없는 교만 가운데 사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공이라 말합니다. 모두가 그것을 부러워합니다. 그것을 죄라고 여기지 않는 것, 이게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이 얼마나 죄에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죄 가운데 살면서 죄가 무엇인지를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은 우리가 이 죄를 근본적으로 알지 못하면 여전히 죄의 종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은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특별히 나쁜 사람이어서 그러한 죄를 맺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근본이 죄인이 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들은 상황이 주어지면 누구든지 그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세상은 그것을 부추기는 사회, 그래서 모두가 죄악으로 달려가면서 결국 모두가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말 극단적인 그러한 타락한 세상이 되게 한 죄, 그 죄가 무엇입니까? 우리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사탄의 입을 통해, 뱀을 통해 사람에게 심어준 그 불순종, 그 죄인이 되게 한 근본적인 죄, 그게 바로 4가지 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이 말씀이 뼛속까지 우리에게 들어와야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있는 삶의 현장은 이미 죄가 상식이 되어버렸고 그것을 죄로 여기지 않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죄의 권세를 이기기 위해서는
죄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뼛속까지 우리에게 심어져야 비로소 죄를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죄악의 끝을 보여주십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한두 사람, 아니 어떤 사람이 의지를 가지고 선행을 하고 좋은 일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는 결코 회복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실 때 그냥 선지자들을 보내주셔서 진리의 말씀을, 좋은 교훈을 주셔서 그들을 바로 세우지 못했을까요? 교훈을 가지고는 결코 바꿀 수 없는 그렇게 심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이 아니면, 예수의 피가 우리의 심장 가운데 새롭게 뛰지 않는 한 결코 이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그렇게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한 자만이, 그 예수의 피가 내 심장에 흐르는 자만이 이 죄를 이길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죄를 이기게 하셨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세상은 이기지 못하는, 세상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미 다 멸하시고 승리한 그 승리를 우리에게 선언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 이름의 권세,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이 죄와 싸워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열매 하나씩 하나씩, 그게 우리의 싸움의 대상으로 생각해서 그것을 이기지만 그 나무가 살아있는 한 결코 그 열매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뿌리 네 가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욕망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의 권세로 이겨나가면서 우리가 죄를 이기고 이제 성령의 충만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신 새롭게 시작된 세계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두에게 희망이 되는 사람, 그 사람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가지 죄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첫 번째 죄가 무엇입니까?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사탄은 우리가 죄를 지어도 결코 죽지 아니할 것이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 죽는 것인데 사탄은 죽지 아니하리라 말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생명수 과일을 먹으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지만 사탄의 말을 듣고 죽지 않을 것이라는 말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죽음이라는 것이 죄의 대가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죄의 대가로 반드시 죽고 심판이 있다는 것을 믿는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길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가 바로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 하면서 그게 보장된 생명이 아닙니다. 죽을까봐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 생명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받은 영원한 생명은 결코 불안하거나 염려가 없는 것임을 예수님은 요한복음 11장 28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주신 생명은 죽든지 살든지 전혀 관계없이 영원히 사는 생명, 우리가 죽을까 염려할 필요가 없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자만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 죄는 무엇일까요? 내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분별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짓는지요. 내가 안다고, 내가 배웠다고, 그래서 우리가 아는 지식으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정죄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는 눈은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눈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셔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실 때 하나님을 알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게 되고, 또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눈을 떴다고 내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이 얼마나 큰 죄악임을 비로소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금요일마다 열심히 기도하면서 정말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세계를 보게 하는 그 은혜를 덧입어서 비로소 우리가 영적 소경이었음을 알게 되고, 내가 어리석고 얼마나 미련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죄 가운데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라. 그래서 우리는 성공하는 것, 무엇이든지 밟고 올라가서 최고가 되는 것, 그게 마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명예가 있으면 명예로, 권력이 있으면 권력으로, 교회에서도 직분을 받으면 마치 그것이 하나님께 받은 어떤 계급장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것, 위에 서서 군림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사탄이 심어준 높아지라고 하는 것, 올라가라고 하는 것, 밟고 서라고 하는 그 모든 그 높아짐은 다 마귀가 우리에게 준 거짓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죄의 근본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도리어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나를 주려 함이라. 예수님은 하나님과 근본 동일한 본체셨지만 동등점을 여길 것으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로 내려오시고 사람이 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어주시는 예수님은 내려오라, 내려가라, 내려가라 말씀하십니다. 내려감은 끝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이 아닙니다. 지극히 내려간 그를 예수님은,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을 그 이름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진정 높은 세상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높여주신 그 높은 것으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우리의 삶이 쓰여지게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많은 높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위와 권세 그리고 부와 명예가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부와 권력과 명예를 가지고 일어나는 모든 부산물은 마치 가인의 성에서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악만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서 참으로 믿음의 신실한 거부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겸손한 자, 낮아진 자, 하나님께 드려진 자,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거부들이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네 번째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사는 삶, 그것은 너 자랑과 명예를 위해서 살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랑하는 자로 세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을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삶이 가장 위대하고 복된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내 자랑을 추구하며 살라는 것, 그건 세상의
마귀의 소리인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깨달아지고 그게 내 삶이 자연스럽게 되면서 마귀의 소리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되면서 마귀의 소욕이 내게 일어날 때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명령하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 이게 말씀을 이기는 자고 의롭게 사는 자고 복받은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도전하시겠습니까? 함께 가시겠습니까? 아멘이 안 되시는입니까? 우리는 이 길은 모두를 살리는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보여주신 축복의 길인데 아무도 그 길을 간 자가 없기에 그냥 두렵고 떨림으로 사모함은 있었지만 결코 내딛지 못했던, 그러나 이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예수 믿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리고 예수의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의 삶을 통해 증언하게 되는 이 길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축복의 길에 들어선 줄 믿습니다. 이제 그렇게 위대하게 살았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고 과거에 부끄러웠던 우리의 모습이 또 많은 사람들에게 너도 잘할 수 있다라고 내 모습을 간증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